한 주 변함없이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늘은 또 그런 한 주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모든 것에 주어진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은 사실 단 한 번밖에 없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온다고 노래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다시 돌아온 그 계절은 이전의 것과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올해 봄, 매년처럼 돌아온 봄이지만 이상하게도 매년 봄에 잘 자라던 깻잎이 잘 자라지 않아서 난리 아닌 작은 소동을 겪었습니다. 각 가게에서마다 또 각 가정의 텃밭에서 깻잎 모종을 찾아보기 힘들었지요. 또 한번 고장난 것을 다시 고쳐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아주 처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는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아닌 줄 알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들도 알지만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며 삽니다. 내일은 당연히 돌아오고 또 다음 달 내년이 나에게 당연히 돌아와서 나는 다시 무엇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며 살지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계획하고 또 오늘의 일들을 기약 없이 내일로 미루어 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24시간이 당연히 내일도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진다고, 그래서 내일 새롭게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것 마음만 먹으면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롭다, 또 시작한다, 이 두 단은 무언가 희망으로 우리 가슴을 뛰게 하기도 합니다. 다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하던 일 중에 내 생각에 만족되지 않아서 말하기는 싫지만 실패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았을 그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있기를 또한 누구라도 원합니다. 시작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생 때에 노량진에 있는 학원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의 기회를 다 이용해버리고 사용해버리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또다시 자신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갈아 넣는 젊은 청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학원에 다녀본 기억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처음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것을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곳이 그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주어진 기회가 사실은 한 번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얻을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받아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요. 누구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까요? 그 생각을 하며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를 보았습니다. 이 디메오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들르신 여리고라는 마을의 그곳에서 평생을 구걸한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이보다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이 사람보다 더 가능하기만 하다면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사람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그런 참 힘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너무 불평등한 시작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글을 보며 이 불공평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그는 새로운 그 시작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한번 다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그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망치고 난 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앞서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과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더 큰,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지요. 바디메오는 그 당시 의수로는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47, 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가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내가 더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희망을 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그것도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말입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해 달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옆에서 조용하라고 하지만 전혀 굴하지 않고 소리 지릅니다.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누가 뭐라고 한들 절박함을 가지고 그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나의 저 절망의 끝에서 포기 대신에 절박함으로, 긴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소리 지를 수 있겠을까?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께 매달리며 절박함을 호소할 수 있을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 가운데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한 번씩 감옥에 다녀온 청년들을 교정하는 그곳에서 한 강사가 이제 종이접기를 가르치고 있었다는 그 예화 말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불량한 자세로 종이접기를 하고 있는 그 학생이 불만 가득한 말을 계속해가면서 종이접기를 근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강사가 그 아이의 종이접기를 이제 봐주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종이를 보았더니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 접었네. 그 아이는 말합니다. 어쩌라고요? 또다시 강사는 말합니다. 망한 거지 뭐. 그러니까 처음 접을 때 잘 보고 접었어야지. 종이는 접는 순간 자국이나 빽이 있을 수 없어. 한번 잘못 접은 종이는 망한 거라고. 이 말은 전과가 있던 자신들에게 다시 기회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냐고 그 아이는 다시 고래고래 욕을 하며 그 강사에게 덤빕니다. 이때 이 강사가 멋진 말을 하지요. 네가 종이야? 네가 겨우 그 종이 쪼가리냐고. 우리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맹이 같은, 또 내가 어디에서 실패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나를 이깟 정말 한낱 종이 쪼가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말로는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나를 이미 흠집난 종이 쪼가리로 포기하고 마는 그런 우리일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말은 하지만 그저 구겨져 버린 종이 같은 하루를 쓰고 버려버립니다. 뭔가 생산적이지도 그렇다고 소중하게 사용하지도 못한 그런 하루를 보내버리고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내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또 내일은 오니까. 흠집난 시간과 환경을 바꾸고 새롭게 되길 간절히 바라기는 하지만 실상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보내버리고 이제 다시 올 다른 날을 시작이라 생각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히 올 것이라는 그 생각하며 절박함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많습니다. 24시간이 정말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간이 모자란다 합니다. 왜냐하면 허투루 사용하는 시간, 구겨진 시간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씀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매일 읽기로 작정한 말씀을 매일 읽어간다는 그 사실들은 목사인 저에게도 죽도록 힘듭니다. 매일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시간 다시 돌아와 있지만 매번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맥 빠진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일 읽으면 되고 다음에 기도하면 되고 오늘 아니어도 다음 예배에 최선 다하여 내가 임재하신 그 성령을 만나면 된다. 나의 기회를 그렇게 구겨진 종이 취급해버립니다.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빠진, 너무 흔해 빠진 새로운 시작의 매일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절박함으로 몸서리치는 그런 다시 시작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처음 시작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절박함, 긴박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금 디메오는 그 절박함으로 간절히 다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바꾸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맥 빠진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는 둘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맹인이니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고 만족되어서 새로워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새로워질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모자라고 또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해 보고 싶은 그러한 한켠의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뭐 많은 것을 바라겠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내일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태양은 다시 뜨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은가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정말 다시 새로워지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잘못 살아서 다시 새롭게 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지고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들을 하고 싶기도 하겠고, 지금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지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그것이 가능하겠나 주저하며 망설이기에는 지금의 이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또 착각합니다. 물론 능력이나 가진 것이 그에게 엄청난 백그라운드이고 배경이 되고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가가 그 능력과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이 바디메오를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있고, 그것을 위해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것부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간절함, 그 절박함에서 기적과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 그 긴박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5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내가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맹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가장 다급하게, 가장 긴박하게 소리질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 하십니다. 괜히 우리들의 인생이 구겨진 종이 같을 때, 그 구겨진 부분을 새롭게 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그는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불러 주셔야 무너진 인생,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가장 중요한 것과 함께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것을 안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누가 해결해 주실지 알았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는지요? 다름 아닌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이 예배, 성령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 주시고 모든 구겨진 종이를 다 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솔직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보잘것없고 실패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숨김없이 솔직히 내보이며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그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예배가 그 자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이 예배가 나를 살리면 정말 은혜이지만 또 아니면 할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정말 새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그 중요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내가 바라는 것에 정말 간절하고 긴박하다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나에게 간절한 마음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자존심, 부끄러움, 주위의 이목, 체면 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에게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반사로 뛰쳐나갔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가장 빠른 모습으로 나아갔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누가 해결해 주시는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을 새롭게 할 뿐,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분이 예수님인지 알았기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새로움을 주신 예수가 도대체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볼 그때 한순간도 지체 없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보는 것을 지체 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를 가장 정말 간절하다, 절박하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중요한지, 누가 해결자인지도 모르며 나는 지금 절박해, 나는 정말 힘들어,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무너진 아픔 속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 좌절과 그 힘듦 속에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신지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새로운 시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단순히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과 너무 많은 기회들을 흐트러 흘려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를 그렇게 부르짖던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셋째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외치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그를 보게 하실 이가 예수인지 알았고 그 예수가 나타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부끄러움도 체면도 다 버리고 사실 그의 거지 상태에서 그가 가진 겉옷도 버리고, 사실 그 겉옷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그 모든 것들인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예수께 나아가서 자신의 간절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과 동시에 그는 새로운 시작, 자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있었을까요? 다시 5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 때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발견하셨습니까? 그는 보게 되는 새로운 시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마무리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다음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새로운 시작을 한 후 그는
변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팔복을 읽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자신의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그곳에 집중하지, 가난해진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가 있을 것이라 말하고 그 위로에만 집중하지, 우리가 애통하고 정말 마음이 싸그라드는 그런 일들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에 기업이 있다는 그 축복에만 집중하지, 우리가 누구보다 온유하고 참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그곳에는 우리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온통 바디메오가 간절히, 그것도 절박하게 예수님을 불러서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보게 되었다, 거기에 온 관심을 집중하고 그 이야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라 마무리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가 보게 된 이후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서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신의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변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새로운 시작,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저 볼 수 있게 된 것이 시작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나의 먹고 사는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예배의 간절함인지요? 다 좋습니다. 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이 간절함이 예수를 만남으로 해결되고 난 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끝나고 은혜다 말하고 마치겠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이, 우리는 건강해지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건강이 나아져 예전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주가 주신 시작이라 말하고, 나의 물질의 문제의 그 해결이 되어져서 이제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그것을 기도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시작은 보는 것, 건강해지는 것, 부해지는 것,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함을 받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것, 이것을 새로운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문제의 해결, 나의 실패를 듣고 일어나는 그 성공에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이제 말씀대로 사는, 이제 주만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변화된 새로운 시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간절하고 절박함을 요구하셨고, 이 새로운 시작의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실패를, 우리 삶에 구겨진 그 사건들, 우리 인생에 구겨진 종이 같은 그 환경들을 그래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불편한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다시 새로워지기를 바라지만, 정말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해내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구겨진 곳을 다시
정갈하게 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또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절박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를 만나게 했고, 그를 부르신 예수가 그의 앞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랍니다. 그 새로운 시작, 그 인생에 정말 힘든 부분이 다시 리셋되어 새롭게 시작되는 것, 이 보게 된 것,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다시 건강하게 된 것,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다시 드리게 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삶, 자신의 어려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이 사실들을 알아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변화되었고, 그는 새롭게 보게 된 세상에서 예수를 그의 삶의 그 인생 길에서 만나 따르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의 지난 과거를 씻어버리고 나의 잘못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얼마나 행복한 기대일 수 있겠지만, 정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대로 된 제자가 되는 변화라는 그 사실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이 시간 기대하며 그 새로운 시작,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저희들의 구겨진 인생, 저희들의 모난 부분, 저희들의 잘못되었던 지난 시간들을 그저 새롭게 다시 주어지기만을 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제 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그 구겨진 부분을 다시 펴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으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 눈을 뜨고 보게 되며 저희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된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 구겨진 종이가 펴진 그 인생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놀라운 변화까지가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